1일 최고의 순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라기 3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러 산에 강림하실 때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같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선택한 장소를 구별하셨다면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러 오실 때에 그분의 심판 광경은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사람들은 최후의 징벌의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 같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인한 두려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자연계가 가장 두렵게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팔소리처럼 들려왔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두려움으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무리는 땅에 엎드렸다. 음성으로 땅을 흔드신 분께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머무시던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을 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한 그 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러 나타나실 때에 범법자들은 그분을 거의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라고 적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 날이 순종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두려운 음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출애굽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래전에 잊혀졌고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반면에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해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기적과 그분의 보호를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2주 동안 보이지 않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실상으로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돈, 명예 또는 사람들의 시선, 차, 집, 학벌 등 당장 내 삶을 위협하는 것들에 더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의 소리, 진동, 두려운 하늘의 불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두려운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주어진 지금의 은혜의 시간 동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불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인지, 아님 그 영광의 불로 인해 자신의 죄와 함께 소멸되어 버릴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경고까지 저희를 죄에서 구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구원과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호소하고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